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주실 영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새겨진 비석과 같이 말씀이 새겨져서 평생토록 주 떠나지 않고 말씀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승리하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전야에 일어날 일들도 말씀하실 때 밭을 갈다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잠을 자다가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 하나님의 천국에는 또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에서 지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알곡은 들여서 곶가라네, 죽정이는 불을 태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분법적이죠.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먼저는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라고 고백하면 다 믿는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주님을 인정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분은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또 기적을 보고 잠깐 믿는 믿음, 또 역사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역사적인 위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는 스승으로서 믿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리고 석가모니 같은 위대한 인류의 문명, 지성사에 있어서 종교사에 있어서 발전을 일으킨 좋은 분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경은 안심하라, 믿었으니 너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 것도 조심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주님의 경고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알곡,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알곡을 맺을 수 있는 그 벼 이삭과 같은 모양으로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가라지하고 벼 이삭은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비슷비슷해요. 한 무리 속에 딱 섞여 놓으면 폭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가면 열매를 맺어가고, 쭉정이는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겠죠. 꼿꼿이 서 있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열매와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다 믿지 마라.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일들,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그 화려한 화술을 통해서 오는 그 많은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 말씀을 떠나 있는 신념과 가르침을 절대로 추정하지 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세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하고 이런 일도 했는데, 선지자 노릇,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선지자 노릇한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너 목사 노릇한 거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노릇했다고 생각 않겠죠. 본인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는 나 같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다니. 꿈에라도 생각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명확하셨습니다. 혹독할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그러진 않았지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무리의 대부분을 향하여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하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겉다르고 속이 다르니까.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식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잠깐은 빠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팔짱만 끼고 계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참고 계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거룩과 구별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말씀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구원 백성들이 자꾸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삶 속에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좀처럼 듣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바빠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바쁜 것뿐만 아니고 성경 강해를 통해서 쭉 하지 않으면 주일마다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오전 설교는 주제 설교를 합니다. 강의 설교를 쭉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지루해 합니다. 힘들어 합니다. 생명의 말씀인데도 단단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시고 신앙생활에 연조가 되신 분은 그런 말씀들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 20분, 25분 그 안에 다 맞춰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오후인데 오후도 점심을 먹고 다 줍니다. 조금만 길어지면 힘듭니다. 왜? 아침부터 계속 봉사를 내서 그 다음에 가야 되니까 효과도 떨어질 것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 은혜 예배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 밤은, 요즘은 수요일 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서울은 큰 교회도 수천 명이 돼도 수요일 밤 20명, 30명 그래요.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예 수요일 밤 예배를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녁도 드리고 오전도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읽고 다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에 내면화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제동을 딱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하세요. 근심을 준다든지 불편함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근데 구원 백성은 그것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똑같이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비침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 단서를 한번 보면 첫째로 자 4절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의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버려운 사람, 불사름이 된 사람. 6절, 8절 말씀 마지막은 불사름이 이게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 4절 한 번 빛을 받고, 이 뭔 뜻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빛을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한 번. 근데 구원 백성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여러 번 빛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이삭을 다루시고 야곱과 요셉을 다루실 때 그들이 잘못하고 헛된 길을 걸어가고 실수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도 그것을 못 믿고 이스마엘을 선택하고 아니면 자기의 몸종, 자기의 집에 있는 그 종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니까 안 주시기 때문에 상속자로 삼으랍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거예요. 너의 후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지나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 기간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가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말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니까 뭐 이런 말도 하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게 하니까 둘이서 웃습니다. 뭐라고 웃습니까?
아이고 다 늙어가지고 무슨 낙이 있겠냐, 무슨 애기라도 낳을 수 있겠냐 하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이란 뜻이 뭡니까? 웃음이다. 이 의미가 커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웃음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 평생을 두고 믿음의 연단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실패, 소위 말해서 끝까지 믿지 못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신앙에 대한 채찍이에요. 이게 경고.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아 하면은 기적의 아들이면서도 나는 어떻습니까? 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불신앙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한번 봐보세요.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잘못을 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갑니다. 믿음에서 막 후퇴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운다니까.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비치입니까? 계속해서 비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대로 가만히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빛을 비추시고 나타나서 여러 번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빛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택한 백성들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빛이다 그러니까 빛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그 기능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국어를 잘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춰야 돼요. 누구의 은혜를 통해? 계속해서 빛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계속, 실패하지만 반복적이지만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다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부패를 방지하기 원합니다. 맛을 내기 원합니다. 빛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점점점 예수 닮아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는 가라지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모양은 비슷해요.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인기도 얻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돌밭에 떨어진 씨와 똑같아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밭은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밭은 열매도 없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돌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아니면 맨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길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하니까. 반드시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뭡니까?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순종의 말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 말씀에 반응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반응. 근데 한 번 비침받은 사람들은 캄캄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있으면서 그런 분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 있어요. 놀랍게도 있어요. 다수는 아니지만 있어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요. 기쁘게.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은사도 맛보고 또 성령이 참여한 바도 되고 선한 말씀은 내세 능력도 맛봅니다. 막 소망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될까? 맛을 봐요. 맛을. 그런데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힘든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유익은 오지 않고 손해볼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봉사도 해야지, 물질도 드려야지, 뭣도 해야지, 성질대로 못하지, 또 빚된 삶을 살아가야지, 막 이런 말씀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넘어져 버려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오는 시험 때문에 떠나버려요. 믿음을. 언젠가는 떠나게 돼요. 이걸 가르쳐 배교다 그렇게 말해요. 배교가 다른 게 배교가 아닙니다. 예수 떠난 게 배교예요.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 그러면 간음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더 성경은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세상을 간음하는 것이, 간음한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체제, 세상에 있는 사상,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그것만 쫓아가면 간음한 사람과 똑같아요. 영적 간음. 하나님의 말씀, 신랑 되신 주가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조를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 오늘 한 번 비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법, 밖에서는 밖의 법을 가지고 살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는 못합니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이게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9가지는 구원받은 표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 일으킨다 했죠. 가짜도 막 주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신비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짜들도. 구원의 표적이 아니라는 게 왜 성경이 말씀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지 못해서도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옛날에 사울이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무리들과 같이 가면서 그 성령의 간접적인 역사 속에서 막 예언하면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발람은 당나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도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순간 임하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제사장이고 그도 뭘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은사가 반드시 각자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가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든 은사를 갖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은사에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가라지든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딱 한 번 받아요. 비춤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맛봅니다. 맛봐요. 맛은 봐요. 근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성령에 참여했다. 잠깐 성령에 노출돼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상태.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관계가 불편하면 그냥 성격상 관계가 불편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싫어하세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며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영이지 절대로 성령은 근심과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시고 근심을 줄 때는 언제냐? 우리 죄를 책망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찔림이 오거나 아니면 기쁨이 오거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감동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이 들릴 때에 감동으로 역사하고 죄를 끄집어내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되고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안 되고 그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도 떠납니다. 주님도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배교다. 그래서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또 체험해요. 아, 은혜 받았다. 아, 오늘 즐거웠다. 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막 간증도 합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한 것이에요. 목사들은. 그런데 순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했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열매는 지금 아니어서 지금 사망의 길인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점진적으로 맺어가는 것은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알곡도 있고 밭에는 하나님의 밭에는 교회에는 아직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야 다 검증되어서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승리하는 교회고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와 싸워야 될까요? 사단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믿음이 선한 싸움으로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뭐냐? 자, 참된 믿음은 특징은 첫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또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첫째. 두 번째, 열매가 좋습니다. 그 열매가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 열매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용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뭡니까? 열매가? 성품이죠. 성격이죠. 성품과 기질이 문제예요. 예수 닮은 기질, 예수 닮는 성품. 그리고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스펙트럼, 사랑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머지가 다 보여요. 나머지가 다 일어나는 기쁨, 평안, 양선, 충성, 절제, 온유. 이러한 열매들. 그 반대로 육신의 열매는 늘 강조했던 것처럼 마음의 시기, 다툼, 미움부터 수근수근부터 시작해서 막 예수님 말씀했던 마음에 나온 것이 다 이게 입으로 나오는 죄다. 마음에 쌓은 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회개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꾸 내 옛사람 본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이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 죄악된 본성과 싸움, 이것을 자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마음에 선이 쌓이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오고 정리되어진 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훈련된 것이 나오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쌓여서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갑자기 교회 나와가지고 막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불 받았습니다, 어쨌습니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벼락치기 하면 안 됩니다. 벼락치기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이 히브리서 6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큰 경종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오늘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어떨 때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구원 상담도 하고 목사님 저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도 이럴까요? 하고 그런 의문점이 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영생의 문제예요, 이게. 이단에 막 홀딱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또 순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진지한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요.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곡과 같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열매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자신을 시험하고 그 자신이 그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에 잠하는 그물이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실 때 방향을 수정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결단도 주시옵고 기도도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됨의 자리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